이런 시간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사실 이 글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었어요. 많은 생각을 했는데, 우리 이 모임이 이제 초기 선교사님들에 대한 연구를 이제 7회째 지금 하고 있는데, 마두원 선교사님을 좀 드러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 마두원 선교사님 앞에 우리가 이제 앞 시간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이미 1929년에 입국하셔서 일제 말기를 쭉 사역을 하셨고, 또 해방 이후에 돌아오셔서 다시 별세하실 때까지 한국교회를 위해서 섬겼는데, 사실 마두원 기억하는 사람 거의 없죠. 선교사님들 많은 분들이 계셔 다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참 큰 일을 또 오랫동안 하셨는데 마두원 선교사님을 아시는 분이 많이 없다, 이런 아쉬움이 있었고, 또 앞 시간에 발제하신 우리 이 교수님처럼 그분에 대한 글을 찾다 보면 음악과 관련해서 음악에서 음악 전공하시는 분들의 논문은 쭉 있어요. 근데 신학과 관련해서 글 쓴 것이 딱 한 편 있습니다. 그것도 마두원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ICC와 한국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그 안에 이제 마두원의 역할을 일부 조금 담은 정도의 글이 THM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신학계에서 마지막이고 처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쉽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모임이 신학 쪽에서 마두원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처음 발제되는 논문들이다, 그렇게 봐도 틀리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주어진 시간에 이제 발제하고자 하는 것은 해방 이후에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별세하시는 시간까지 행적을 좀 정리해보는 내용 정도로 소개를 드릴 것 같습니다. 우선 22쪽에 보시면 해방 이후 입국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분의 큰 이제 사역은 이제 1929년에 돌아오셔서 1940년도에 강제 출국을 당할 때까지의 행적이 이제 음악 선교사로서의 이제 평양에서의 행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행적에서도 우리가 보면 아까 마지막 부분에서 이은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분이 음악 선교사로 오셨지만은 이분은 평양 사거리에 나가서 노방전도 하셨던 유일한 선교사님이셨고, 그다음에 자기 집에 그 학생들 불러다 놓고 성경 공부하면서 기도회 했던 선교사님으로서 아마 거의 유일한 분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제자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그때 같이 기도하면서 성장한 제자들이 박윤선 목사님이라는 거는 공견이 이제 다 알려진 사실이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이분의 그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 그러니까 음악 선교사로 왔지만 이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어떤 열정이 결국은 1936년도에 그 숭실 전문을 이제 사표를 내고 이제 귀국을 하셔요. 귀국을 하셔서 그 귀국하는 동안에 사실 이분이 뭐 했냐면 성경 공부하러 간 거예요. 성경 공부하고 다시 돌아와서 강제 출국을 당할 때까지 여전히 이제 복음 전하는 일을 하셨죠. 그리고 다시 이제 오늘 제가 발제하는 내용, 해방 이후에 1948년도 봄에 돌아오실 때는 이분의 신분이 이제 완전히 바뀌죠. 그러니까 우선 소속이 바뀌어요. 우선 1929년도에 들어오실 때는 북장로교 선교사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북장로교 선교사로서 음악을, 요즘으로 말하면 전문인 선교사죠. 음악을 가르치기 위한 전문인 선교사로 들어왔지만 1948년도에 다시 들어올 때는 목사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이제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우선 신분이 목사로 바뀌었다. 그다음에 소속은 북장로교회에서 성경장로회 소속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북장로교회에서 성경장로회로 바뀌면서 이분의 신분이 이제 목사 신분으로 바뀌었다. 이제 이것이 큰 변화, 이제 해방 이후에 들어오실 때의 큰 변화는 그런 신분의 변화가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고, 왜 그러면 성경장로회로 바뀌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이분에 대한 자세한 사실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거기까지 밝혀낼 수는 없지만, 이분의 만남, 결국 만남에 의해서
어떤 소속도, 인간관계도, 사상도 형성될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분의 만남이 결국은 성경장로회를 만들게 되는, 소위 칼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장로회라고 하는 교단을 새롭게 만들게 되는 과정, 그것이 1937년.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레샤 메이첸이 1937년 1월 1일에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 1월 1일 이후에 이제 이 맥킨타이어는 이제 그 메이첸과도 이제 헤어지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자신이 주도하는 성경장로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고, 그 당시에 만들어지는 것이 페이스 신학교가 만들어지게 되고, 근데 이 마두원 선교사님 바로 그 페이스 신학교에 이제 들어가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1940년에 추방당해서 2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되는 그 어간에 이 페이스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 맥킨타이어와의 만남이 됐고, 맥킨타이어의 관계 속에서 공부를 하고 안수를 받고, 그 다음에 한국에 들어올 때는 이제 그 성경장로회 소속 선교사로 오는데, 성경장로회는 독립된 이제 선교사 파송, 해외 선교부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소위 장로교 독립선교 해외 선교부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서 오는데, 요건 누가 만드냐? 요건 메이첸이 만든 거란 말이에요. 여기 메이첸이 만들었던 요 독립 장로교 선교 해외 선교부라고 하는 요 단체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는데, 이분의 소속은 이제 성경장로회 소속으로 활동을 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늘 저하고 말씀을 좀 깊이 나누고 싶은 부분은 이제 26쪽으로 가겠습니다. 26쪽에 가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그까지가 다 정리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분이 그러면 두 번째 들어와서 한국에서 한 일들이 어떤 것일까, 그걸 중심으로 해서 저하고 여러분하고 나누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분이 들어오는 시점이 이제 1948년 3월 말입니다. 3월 말, 그러니까 아직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되기 직전이죠. 한 5개월 전이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그분이 돌아오셔서 찾아간 곳이 부산이었습니다. 서울은 아직 불안정한 상태. 그러니까 뭐 아시는 것처럼 해방 이후에 3년 동안 우리는 몸살을 앓는데, 그 몸살을 지금까지 앓고 있는 거잖아요. 좌우와 그냥 계속 충돌하면서 앓고 있는데, 서울은 여전히 그런 의미에서 좀 불안정한 상태이기도 했고 해서 좀 안정된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았던 것이 결국 부산으로 갔고, 부산에 가니까 부산은 다시 이제 우리 장로교 안에서 갈등이 있었던 고려 소위 지금 고신측이죠. 고신측이 1946년 이후에 이제 다시 총회 안에서의 갈등이 있는 과정 속에 고려신학교를 이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총회 신학교 그러니까 고려신학교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 마두원 선교사님이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고신측은 아직 이제 독립된 상태는 아니지만, 분열된 상태는 아니지만, 고려신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어쨌든 자기 편이 한 면이라도 더 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거기 선교사가 들어와서 그 편에 선다고 하는 것은 뭐 천군만마를 얻는 것과 같은 그런 입장이었죠. 그래서 고신측에서 마두원 선교사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받아서 가르치기 시작했고, 당시에 하밀돈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제 두 사람이 똑같이 성경장로의 소속이니까 두 사람이 같이 고신측에서 가르치는 일을 시작을 하면서 실제로 고신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실제적으로 특별히 고신 초기에 신학적인 지도자가 부족했을 때 마두원 선교사의 신학적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고려신학교 교수회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러한 사실들을 문서로 이제 박윤석 목사님이 당시에 교장이었으니까 박윤석 목사님이 그걸 문서로 정리해서 ICCC의 입장을 이제 정리해서 발표하는, 교수의 이름으로 발표하는 정도로 어떻게 보면
뒤에서 마두원 선교사님의 신학적인 조언, 그 다음에 세계 기독교의 흐름에 대한 어떤 조언, 정보 제공, 뭐 이런 것들이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뭐 어떤 그 통로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마두원 선교사님의 정보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정도의 정보력이 약했던 시절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마두원 선교사님의 입장을 따를 수밖에 없었죠. 그것이 이제 고려 신학교에서 발표한 그 교수님들의 논문, 발표문에서 입장문이죠. WCC에 대한 고신 교수님들의 입장이 어떤 것이다. 이런 것을 이제 제시하면서 오히려 WCC에 대해서 ICC 입장을 우리는 지지한다. 뭐 이런 이제 지지문 같은 것들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끝까지 이제 고려 신학교에서 이제 마두원 선교사님이 활동을 하게 되지는 않아요. 그 이후에 이분이 부산에 있으면서 이분의 관심과 그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 멈출 수 없는 그 에너지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그냥 가르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바로 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분의 관심은 이제 부산 지역에 이제 새로운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 복음을 전해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거. 그래서 이분이 실제적으로 여러 교회를 세워가는 작업에 실제 관여를 하시고 또 경제적인 지원은 말할 거 없이 실제적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역할을 하시고 그 다음에 6.25가 터지면서 이제 많은 피난민들이 내려오게 됐고 그 다음에 포로들이 이제 거제도에 수용되면서 미군 측에서도 이제 이 수용된 포로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거냐. 뭐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마두원 선교사님이 이제 관여를 하셔서 포로 수용소에 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이분이 이제 북한에서 해방 전에 북한에 계셨으니까 이 지금 이 포로 수용소에 잡힌 사람이 다 북한 인민군들이잖아요. 인민군들이니까 북한에 대한 너무 잘 알잖아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 포로 수용소에서 이분의 사역은 상당히 이제 영향력이 있었고 나름 많은 사람들에게 개종할 수 있는 내지는 또 신자들은 그분을 통해서 많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그러한 과정들이 마두원 선교사님에게 있어서는 이제 다시 그분의 관심과 내지는 그 시야가 부산이라고 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이제 서울 쪽으로 올라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은 가장 큰 직접적인 것은 당시에 미군이 관할하면서 사실은 유엔 기구가 관련했던 그런 단체들이 있었는데 이 전쟁 후에 그 전쟁 국가들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살필 것이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그런 단체들을 미군이 모두 관할하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과정 속에서 마두원 선교사에게 이제 그 하나의 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강원도 지역에 있는 우리가 다 관리하지 못하는 병원들이 있다. 근데 정작 그 지역에는 의료진이 없다. 이걸 좀 어떻게 할 수 없겠냐. 이런 제안과 더불어서 이분이 결국은 강원도에 그 미군들이 대신 운영하던 그 대민 구호단체라고 표현할까요? 병원. 그러니까 병원이라고 해도 말은 병원이지만 야전 병원이죠. 뭐 야전 진료소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시설들이 이제 속초에 하나 있었고 홍천 읍내에 하나 있었고 홍천에서 인제를 가다가 두촌이라는 데가 있는데 두촌에 하나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 마두원 선교사가 맞는 그것을 맡아서 운영하는 쪽으로 이제 가달기 잡으면서 이분이 부산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올라와서 그곳을 살피게 되고 결국은 그 병원들을 인수하게 되죠.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1957년 이 어간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마침 또 이제 ICCC가 마두원 선교사를 앞세워서 또 직접 마킨타이어가 사실은 제가 정확한 횟수를 지금 잊어버렸는데 12번인가 한국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굉장한 그 어떤 애착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애착심은 다른 거 아니에요. 사실은
ICCC 회원 교회를 확보하기 위한 관심이었어요. 사실 이분은 ICCC의 회원 교단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마두원 선교사를 내서서 한국의 그 ICC에 그 동의하는 교단들을 확보하기를 원했지만은 사실은 주류 교단들이 ICCC하고 이제 선을 긋고 도움은 받지만 회원으로는 참여하지 못하겠다. 이런 선을 이제 걷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킨타이어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아무튼 한국 교회에 대해서 ICCC 회원, WCC에 대항할 수 있는 ICCC의 회원 교단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맥킨타이어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12번 정도 오게 되지만 결국은 어렵게 되니까 결국 1960년도에 들어와서 ICCC 서울 지부, 그러니까 KCCC를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KCCC, 그러니까 ICCC의 서울 지부 대표를 마두원으로 이제 못을 박아서 세우죠. 이것 때문에 이제 결국은 마두원 선교사는 부산을 모두 정리하고 서울에 거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홍천을 중심으로 하는 강원도 지역의 그 소외된 지역의 사람들을 돌보는 사업과 더불어서 KCCC의 책임을 맡으면서 서울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결정적으로 1960년입니다. 올라와서 거점을 이제 서울로 옮겼고, 흑석동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흑석동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 다음에 마두원은 이제 회원 교단 확보, KCCC의 회원 교단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주어졌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KCCC의 회원이 된 교단들을 보면, 그러니까 당시에 196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뭘까요? 주류에서 떨어져 있는 교단들입니다. 그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지금 예성이죠. 안양의 성결대학이 됐습니다만은 성결교 신학교 과거에 그 예성, 그 다음에 지금 기독대학교가 된 그 그리스도의 신학교, 그 다음에 이 학교들이 이제 그 ICCC의 KCCC죠. 그러니까 KCCC의 회원권에 가입을 했고, 그 다음에 교단으로서는 침례교회가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예수교 감리교회 예감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호원 측, 그 다음에 강태욱 박사님도 관계가 또 있으셔서 사실은 성서신학교와 또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순장 측도 관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대신 측이고, 당시에는 성경장로회라고 한 하나의 교단이었었으니까요. 성경장로회. 이러한 교단들이 결국은 KCCC의 회원 교단으로 확립이 돼서 이제 WCC에 대항하는 한국의 ICC 그룹의 이제 그룹 멤버가 된 것이고, 그 역할을 그것을 만들어낸 역할을 이제 마두원 선교사님이 이제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에서는 고려신학교만 관계를 했지만은 서울로 올라오면서는 고려신학교만의 문제가 이제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초기에는 이제 총회신학교, 또 그러니까 총회신학교가 이제 전쟁통에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전쟁통에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저렇게 관여하게 되고, 특별히 가장 영향을 많이 준 것은 재정적인 영향이죠. 사실은 당시에 뭐 전쟁통에 한국교회에 돈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신학교를 하나도 움직이려고 하면 돈을 필요로 하는데 그 재정적인 지원을 이제 마두원 선교사가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총회 신학교도 그 영향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59년도에 이제 합동과 통합이 분열되는 과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통합 측으로 선교부가 이제 다 갔고, 합동 측은 사실 지지하는 선교부가 이제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결국 합동 측이 학교는 장신으로 갔고, 그러니까 지금 총신대학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됐죠. 이때 용산역 앞에 건물을 마련하는 것도 마두원 선교사가 마련을 해서 실제적으로 지금 총신대학 사당동으로 가기 전까지 한 5년 정도의 시간 속에서 총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을 한 것도 사실 마두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우리 주류 교단 안에서도 이분의 그 도움이 없이는 사실은 어려운 일들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관계와 영향이 있었던 것은 역시 지금 현재 대신측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당시의 성경장로의 총회가 1960년도에 실제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1960년 그러니까 교단이 공식적으로 회의를 해서 결정하기 전에 맥킨타이어와 그다음에 마두원과 그다음에 김치선이라고 하는 이분과의 관계 속에서 이미 교단이 만들어졌고 당시에 문공부에 교단 등록을 이미 했어요. 하고 나서 교단 결성은 그 이듬해 6월 달에 그러니까 1961년 6월 달에 이제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지금 안양대학이 됐습니다만 당시에 대한신학교가 역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마두원의 지원금입니다. 그 지원금을 가지고 서계동 33번지 서울역 뒤에 언덕 위에 있는 그 건물을 마련을 하고 신학교가 거기서 살아남게 되고 그것이 출발점이 돼서 그러니까 당시에 대한신학교는 사립의 개념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성경장로의 총회 신학교라고 하는 기본 틀을 가지고 대한신학교를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신학교가 유지가 됐고 살아남았고 그리고 성경장로회 총회 신학교라는 이름으로 이제 학생들을 양성해서 목회자를 만들게 됐죠. 그렇게 해서 출발한 것이 오늘날의 대신측입니다. 그리고 다만 문제는 이제 68년이죠. 구체적으로 보면 68년도에 와서 당시에 마두원 선교사와 김치선 목사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결별이 되고 그 결별을 통해서 대한신학교로 남은 사람들은 이제 성장측이라는 이름으로 남았고 그다음에 선교사, 마두원 선교사와 함께 했던 그룹은 이제 그대로 성경장로회 총회라는 이름을 가지게 됐고 이렇게 해서 역사가 진행되다가 1994년도에 두 그룹이 다시 합쳐지면서 이제 하나가 됐죠. 그렇게 해서 성경장로회라고 하는 이름이 1961년도에 시작됐지만 지금은 대신측이라고 하는 예수교 장로회 대신측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승되고 있는 학교고 또 교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대신측의 영향을 가장 크게 이제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7년 동안 61년부터 68년까지 요간에 영향을 미치게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경장로회 총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로 강원도에서 활동을 쭉 하시게 됐죠. 그렇게 해서 이분의 활동은 이제 강원도 중심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병원이 거기 있다 보니까 병원을 관리하러 이제 다니게 됐고 그러다가 이분이 실제로 그냥 두촌으로 가서 이사를 가버려요. 그 두촌으로 이사를 가서 두촌에서 살게 됩니다. 두촌에서 살면서 강원도 중심의 이제 교회들을 세워가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역했던 것 내용들을 보면 우선 가장 큰 공헌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 32페이지로 가서 보시면 교회 개척과 군선교 이런 타이틀이 있습니다. 32페이지에 교회 개척과 군선교 여기서 보면 결국 이분이 두촌으로 가면서 아예 두촌에서 이분은 몇 가지 일을 하는데 하나는 교회 개척, 그다음에 하나는 신학교, 그다음에 병원. 이게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강원도 홍천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웃사이더 같은 모습이 됐죠. 결국 모든 선교부가 서울에 있으면서 지방을 관리했는데 이분은 지방에 직접 가서 하다 보니까 사실 서울에는 별로 인지도가 없어지는 상태 뭐 이런 거가 됐죠. 그래서 이분은 홍천에 가서 가장 먼저 이제 개척교회를 하게 되는데 물론 이분이 모든 데 가서 뭐 문두 들고 갖고 이렇게 다 개척한 건 아니지만 이분에게 영향을 받는 병원을 통해서 영향을 받거나 아니면 거기 홍천에 이제 홍천군 두천면이라는 것이 이제 두천의 소위 성경학교를 고등성경학교죠. 옛날에 표현한 말로는 고등성경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사실상 이분이 가서 확인한 게 뭐냐면 지금도 홍천 그러면 사실은 강원도에서 제일 내륙 지방이고 제일 해진 곳이고
인구는 이 당시보다도 절반도 안 됩니다. 사실은 마두원 선교사님이 계실 때 인구가 한 13만 4만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 7만이 안 되니까요. 한 6만 5만에서 6만 사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 곳에 가서 보니까 우선 낙후한 지역이죠. 그다음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그러다 보는데 교회가 개척되어지는 과정 속에 교회 지도자 수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안에다가 성경고등학교를 만든 거예요. 성경고등학교를 만들어서 성경고등학교를 수업시켜서 그 다음에 서울에 이제 그 페이스 신학교로 보내는 거죠. 자신이 서울에서 운영하는 페이스 신학교로 보내고 거기서 과정을 맞춰서 목사 한 수를 줘서 그 시골에 산속에 목회를 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성경고등학교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가 이분의 이름으로 이분이 직접 관여해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중에 제자들이 가서 뭐 이렇게 세운 거 말고 이분이 관여해서 세워진 것이 26개. 그러니까 44번 국도를 따라서 속초까지 그 44번 국도 주변에 산골짜기에 있는 교회들이 26개를 직접 세운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지금 현재 2교회는 폐쇄가 됐고 나머지 24개의 교회는 지금도 그 지역민들을 돌보는 그리고 지역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이분이 강원도에 대한 애착을 끊임없이 가졌던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군선교. 거기 가서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군목제도가 생긴 것이 6.25 시작하면서 생겼거든요. 6.25 전쟁 터지고 나서 군목제도라는 것이 생겼는데 그 당시 초기 군목은 다 또 계급장도 없는 촉탁제도였어요. 민간인이 그냥 군복만 걸치고 목사로서 군목을 했거든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어려웠죠. 군인들을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없었죠. 그러니까 근데 홍천 자체가 뭐예요? 군사도시거든요. 지금도. 근데 지금은 뭐 육군 그 비행단 같은 건 없어졌습니다만은 군인 빼놓으면 인구가 없는 동네가 홍천, 인제, 원통이잖아요. 이 44번 국도 상에 모든 지역은 다 군과 관련해서 모든 것이 돌아가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가서 역시 거제도 포로 소형소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주변에 군 부대에서 요청하는 일은 다 쫓아다니면서 또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 세례 주는 문제, 목사님들이 없으니까 이런 거 관련해서 쫓아다니면서 이제 돌봐주고 동시에 미군과의 관계 속에서 좀 한국군이 좀 도움 받아야 되는 것도 있으면 또 미군하고 연결해서 뭐 이런 일들 하시고 뭐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 홍천 사람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3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이제 신앙 성서학원 공식적인 명칭 그 안에서 사용했던 공식적인 명칭은 신앙 성서학원입니다. 신앙 성서학원이라는 것은 신앙신학교가 서울에 있었거든요. 신앙신학교 서울에 있었는데 그 마찬가지로 이제 성경 장로회 미국의 성경 장로회가 운영하는 학교가 페이스 신학교잖아요. 그 이름을 그대로 쓴 거죠. 그대로 써서 서울에는 이제 그 페이스 신학교가 있었고 여기 홍천에는 페이스 성서학원이라는 이름으로 성경 고등학교 과정을 한 거야.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중등 과정을 여기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가르쳐서 어느 정도 레벨이 되면 이제 서울에 있는 페이스 신학교를 보내서 공부를 시켜가지고 이제 목회자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성경 고등학교라고 하는 제도는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의 이제 공민학교 제도가 정식 문교부 제도는 아니었지만 실제적으로 운영이 됐던 학교 제도였고요. 그리고 공민학교에서도 공부를 하면 일반 학교에 편입을 받아주는 제도가 해방 후에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 고등공민학교, 성경 고등학교 뭐 이런 이름으로 교회들이 이 일을 했는데 그 명칭을 사용하는 선구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한국 교회들이 다 시골 교회들 또 도시 외곽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는 성경고등학교라는 이름으로 진학하지 못했던 학생들을 가르쳐서 그 이후에 그분들이 또 목사님 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목사 양성도 많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역시 이 두촌에서도 그 역할을 했습니다. 이때 제가 확인한 거는 1975년도 그러니까 이분이 77년도에 별세를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데 77년도에 돌아가시니까 75년도 총회 보고서에 보면 재학생이 3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골 속에 있는 그 성경고등학교 학생들이 30명이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34페이지에 가서 보면 결혼 중고등학원이라고 하는 고등학교를 중학교 고등학교를 운영했는데 이거는 이제 재정적인 지원을 엄청나게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은 이제 학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결혼 중고등학교는 사실은 그 결혼리 홍천읍 결혼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역시 44분 국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네, 이 결혼리의 결혼중고등학교는 사실 그 학교가 있었던 자리에 있는 부대의 지휘관이 송기호라고 하는 대령이었는데 이분이 부대 안에서 한 거예요, 사실은. 지역의 애들이 너무 놀고 있으니까 그 아이들을 어떻게 살필까.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을 살피는 과정 속에 그 자기 부대원 가운데 신학생이 하나 있었어. 그 신학생이 최응섭 목사라는 사람인데 너가 이거 좀 해라. 그래가지고 부대 안에다 이 시설을 하나 만들어주고 그 학교 하라고 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근데 최응섭 학생 그 당시에는 군인이 있잖아요. 제대를 하고 제대하면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하고 다시 그거 계속했어. 목사가 돼가지고 그냥 계속 또 그걸 했어. 뭐 이렇게 해서 결혼중고등학교가 이제 운영이 됐습니다. 이 학교 역시 1975년도 보고서가 이제 마지막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에 보면 당시에 학생이 약 90명 정도, 98명이 재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지역 환경이 어느 정도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로 가면 이제 역시 병원과 보육원 문제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홍천에 거주를 하면서 홍천 지역의 병원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군데를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 뭐 3개를 다 운영할 수가 없죠. 우선은 운영하기 가장 어려운 것이 의사가 없어. 병원을 하려고 해도 의사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2개는 일찍 문을 닫아요. 그것이 이제 속초 병원하고 그다음에 홍천읍에 있는 병원은 2개를 문을 닫고 의사가 없으니까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다음에 하나는 그 나름대로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마지막까지 사실은 계셔서 그분이 이제 마두원 선교사님 돌아가신 다음에도 1993년도까지인가요? 운영을 했어요. 돌아가신 다음에도 그분이 계속 병원을 지켰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 병원은 이제 두촌에 있었던 그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두촌이 어떻게 보면 홍천군 두촌이라고 하는 두촌면이 실제로 이 마두원 선교사님의 거점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학교도 거기 있었고, 그다음에 두촌교회도 마두원 선교사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고, 그다음에 병원도 두촌에 있었고, 마지막까지 있었던 병원이 두촌에 있었고, 그래서 이 병원들이 지역민 당시에 홍천군 전체 병원이 없으니까 어디도 병원이 없었던 시대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치면 갈 데가 없는 거죠. 군인병원에 가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군인병원 치료받을 수 없으니까 결국은 이 마두원 선교사님이 운영했던 병원들이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 두촌에 있었던 병원터는 최근까지 존재했었습니다. 한 5년 전에 그마저 이제 터마저 매각이 됐고 이제는 터 자체도 이제 없어졌고 그래서 일반인의 매각이 돼서 다 그 병원 건물 모습이 이제는 아예 찾아볼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것이 매우 아쉬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하셨던 일들은 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ICC가 그러니까 KCC가 지원하는 보육원이 몇 개 있었습니다. 전국에 저 전라도의 강주서부터 시작해서 있었고 그 다음에 멤버십을 가지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마두원 선교사에게 구호를 좀 요청을 해서 그 도움을 받는 그리고 합동측 총회에서도 교회 지원금을 받아내는 그런 역할들을 함으로써 사실은
개척해서 어려운 교회들 또 뭐 개척을 안 했더라도 시골 교회 사실 목사님들 사례비를 못 주는 시대잖아요. 뭐 저도 덕분에 우리 아버님하고 살았던 기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사례를 못 주니까 가족이 많으면 청빙을 안 합니다. 그 대표 장본인으로서 피해를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뭐 청빙을 못 하니까 가족이 많으면 그러니까 아주 뭐 그런 시대니까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마동원 선교사님한테 와서 생활비를 요청을 했었죠. 그러한 모습들이 실제적으로 있었고 그러한 것은 뭐 마동원 선교사와 관련됐던 교단 그다음에 교회들은 다 어떻게 해서라도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공식적으로 성경장로회 총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원했던 교회들은 36페이지 네 번째 문단쯤 됩니다. 특별히 강원도 지역에 개척된 교회들이 대부분 선교부의 지원에 의존했고 그다음에 65년부터 67년까지 그 선교협의회 결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그러한 교회들이 매월 10,000원씩 지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근데 당시에 10,000원이라고 하면요.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선생님 월급이 6,000원이 안 될 때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월급이 6,000원이 안 될 때 월 10,000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액수를 사실은 도움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분을 좀 더 연구하려고 그러면 이분이 썼던 이제 만들었던 잡지들이 있어요. 그것이 성경장로회 총회로 있는 동안에는 봉화라고 하는 잡지로 나왔고 그 다음에 성경장로회와 대신측이 나누어진 다음에는 성별이라고 하는 잡지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성별을 별도로 마동원 선교사가 발행을 해서 기관지 겸 전도지 겸 신학 잡지 겸 뭐 온갖 그 내용을 다 담은 종합 잡지인데 이 성별이라고 하는 잡지를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잡지 안에 담겨진 글들이 아마 이분의 사상을 살펴볼 수 있는 거의 뭐 이분이 직접 쓴 글들 가운데는 유일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그 뭐 레위기서나 이런 그 구약 성경을 정리한 책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한 권, 제가 알기로는 한 2권 정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길이라고 하는 이분이 쓴 하나의 그 ICCC 입장을 WCC에 대항해서 썼던 그런 글 한 편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정도가 이분이 쓴 글이기 때문에 아마 성별과 그 다음에 그 크리스찬 봉화라고 하는 이 두 잡지 속에 담겨져 있는 글이 아마 이분의 사상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살펴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저도 아쉬운 부분이고요. 앞으로 이분에 대한 과제는 아마 그렇게 더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제 발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